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제 주간지를 창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제 잡지를 내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잡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왜 잡지를 내기로 결심했나? 또 이 잡지가 무엇을 담기를 원하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평가받거나 또 공헌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들을 이제 쭉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속절없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흘러 지나가는 세상을 좀 기록하기를 원해서 시사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 또 경제의 부분, 또 과학의 부분, 또 문화나 예술이나 또 사회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을 좀 기록하는 잡지를 매주 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하면 이 잡지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또 이 잡지를 발행하는 이제 편집자 혹은 발행인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이름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1923년 3월 첫 주에 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창간호 표지를 찾아보니까 창간 표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의 이름이 타임입니다. 타임은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그러한 쉬운 영어 단어죠. 결국 이 잡지는 20세기 잡지의 시대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타임과 더불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잡지 중에 하나가 라이프라는 잡지인데요. 타임은 좀 글로 잡지를 만들었다면 라이프는 사실 타임 다음에 특별히 전쟁을 전 세계가 2번이나 겪으면서 20세기 초중반에 사진을 통해서 전 세계 참상을 알리는 것으로 그게 알려진 그런 잡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20세기를 잡지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잡지의 시대의 문을 여는 아주 큰 발걸음이 1923년 할리투스라는 분인데요. 이 분에 의해서 아주 지금까지도 아주 권위 있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타임이라는 잡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고 또 내용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칼럼니스트를 쓰기 때문에 읽기 쉬운 영어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 1,000만 가까운 독자들을 확보했고 이제 매주 발행하는 종이 잡지 시대가 끝이 났지만 여전히 타임이 선정한 2021년 세계의 인물 100명 이렇게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BTS가 요즘 많이 뽑히는데요.
거기 뽑힌 것을 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는 몇 명이 있다. 이것은 곧 권위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건을 평가하거나 국가나 기관을 평가할 때 타임이라는 잡지가 선정한 것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New Beginning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 1절은 복음서 중에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말로는 태초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태초에라는 첫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과 겹치죠.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중국어 성경 많이 참고했는데요,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대부분의 번역들이 이 첫 번째 번역은 거의 같이 번역합니다.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word, the word가 존재했습니다. And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And the word was God.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시작 자체가 in the beginning이라는 일종의 시간을 나타내는 구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초에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마스라 본문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 시작이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히브리어는 베레쉿인데요, 이것도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하는 아주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the word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같이 서로 보고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14절까지 제가 읽은 이유는 오늘 14절을 좀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빌립보서에 있는 그리스도 찬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신앙적으로 정의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면,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가 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10살이 되었든지 60살이 되었든지,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출발, 즉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일종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까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20세기를 대표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여러 곳이, CCC를 비롯한 여러 곳이 처음 복음을 전한 대학생들에게 요한복음 1장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우 적절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시작을 해봤어요. 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새로운 삶, 바울이 얘기한 새로운 삶, 뉴 라이프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걸어가는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요한복음은 이분법적인 표현을 쓰는데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있고 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구분하는 일종의 신앙이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자라나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땅의 사람이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앙관이고 세계관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면 영광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거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점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설명할 수 있나요? 내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더니 밥 먹는 게 이렇게 달라졌어. 일하는 게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것을 증언하지 못하면 아무도 변화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목사님과 같은 성직자만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두 번째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등 돌렸다고 모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부터 시작되죠. 떨기나무에서 시내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쓰이는 영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빛이 많이 빛나는 광휘 혹은 광채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주 어떤 존재,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나무, 무엇으로부터 빛이 아주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중함을 갖습니다. 마지막 영광을 체험하면 영광을 보인 존재를 존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내 눈이, 인간의 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눈부심,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이 느껴지는 어떤 권위, 이것을 영광이라고 구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존재,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예배를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두려움을 체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떨림을 체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을 체험합니다. 예배 중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데,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광교회 예배 가운데 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엇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묵직한 어떤 존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높은
하늘에 속한 어떤 무엇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토라라고 언어 그대로 우리가 성서대학에서 말하는 토라를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와 율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선택됐던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율법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해지고 교회 공동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는 은혜와 율법이 두 기둥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죄를 판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점점 세분화돼서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율법의 해석들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예를 선택할까 하면 저는 주로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그들이 많이 아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쓴 자체가 은혜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레미제라블을 예로 듭니다. 레미제라블은 뭐 책으로 많이 읽혀지고 계속해서 영화로 또 뮤지컬로 한국에도 최근 몇 년간 새로운 버전들이 번역되는데요. 레미제라블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주인공은 장발장이고 그를 쫓는 사람 경감, 아주 고약한 자베르 경감이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이 바로 율법의 사람입니다. 장발장의 그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만하지만 어쨌든 법을 어겼으니까 나는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영화나 또 소설이나 뮤지컬에서는 굉장히 고약하고 나쁜 사람으로 그리는데 이게 바로 율법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발장을 다시 옥에 가둔다고 해서 장발장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칙을 따라서 장발장을 반드시 잡으려고 합니다. 소설에서 장발장은 악한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는 물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에서 자기가 조카를 맡아서, 부모가 죽은 조카를 맡아서 키워야 하는데 조카가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을 빵이 아니라 조카가 먹을 빵 하나를 훔쳤는데 그는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감옥에 3년 갇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조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장발장은 결심합니다. 혼자 남은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탈옥하다가 걸려서 19년형을 또 받습니다. 어쨌든 나가야 하니까 13년 만에 추록합니다. 조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자라났으면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레미제라블의 스토리입니다. 그가 처음 나와서 갈데 없는 그를 재워준 곳이 한 조그만 골목에 있는 성당의 신부였습니다. 그 신부의 이름이 미리엘인데요, 그가 밤에 은초대를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뭐 금방 잡히죠. 눈에 봐도 불황자이고 안 좋게 생겼으니까요. 잡혀서 그가 왔을 때 신부가 그를 감싸주죠. 이건 내가 이 사람이 어려워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경찰이 나오던 다음에 레미제라블의 제일 중요한 대사를 이 신부가 장발장에게 합니다. 이 대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의 영혼을 사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 소설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십자가 생명의 값으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강력한 설교자보다 강력하게 여기에 표현합니다. 장발장은 이 신부의 이 언어를 통해 처음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 이분이 내 인생을 사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은혜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조카를 찾게 되었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계속해서 스토리가 되죠.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대조시키는 것이
율법의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한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부터 로마서를 거쳐서 바울의 서신들이 바로 이 점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너는 율법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인가? 너는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너는 은혜로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든지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은혜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바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입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출발은 가능한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쉽게 타락하기 쉽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쉽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서 하루, 한순간, 하루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이틀, 3일, 2년, 3년, 20년, 30년 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방어체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로 훈련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살아가라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일종의 잘 훈련된 사랑 많은 혹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좋은 부모를 여러분 연상하게 되면 좋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진리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부터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얻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삶의 정의가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첫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암송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진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